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7절.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 앞에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그들이 제사장 7과 함께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을 앞에서 행진하고 후구는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고 그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아무 무기도 쓰지 않고 그냥 성 주변을 도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양각 나팔은 양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뿔이죠. 이렇게 양각이 있습니다. 이 뿔은 우리가 아는 음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냥 불면 부 하는 소리만 나요. 양각 나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부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은 이 백고동 소리 마냥 멀리 퍼지고 그렇습니다. 7명의 나팔을 잡은 7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세우고 이렇게 걷고 있는, 그리고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과 양각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에 들렸을 텐데 그 두려움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앞서 표현한 것처럼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이 돼요. 자,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진영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볼 때 이 전쟁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만큼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전쟁의 군사들을 칼과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시켜서 성벽을 오르는 것이 기존의 전쟁 방식이었다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궤를 따르고 돌기만 해라. 이 방식은 하나님의 순종, 전쟁의 성패는 법궤와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것이죠. 법궤와 동행하되 철저하게 그 뒤를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할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법궤를 따르며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침묵과 함성 모두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에서 움직여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의 전쟁의 승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뭔가를 소리를 내고 싶고 함성을 지르고 싶은 마음과 욕구가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내 마음과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궤를 뒤따를 때,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울 때, 교회를 건축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정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실 때, 여기 보면 언약궤가 나오죠.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앞서갈 때 백성들은 말씀,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여기 보면 어떤 특별한 유혈 사태, 전쟁의 폭력적인 거 없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기생 라합과 그 가문의 구원입니다.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7째 날에 그들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 도니까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을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붙이셨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게 되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에 보면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가족들,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다음에요, 22절에 보면 또다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 다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기생 라합 한 사람의 정말 현명한 판단이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판단을 하죠.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는 게 일도 아닐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편에 서겠다. 당신들의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훗날 당신들이 들어오거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여리고성에 점령에 들어왔을 때 라합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라합의 부모님, 라합의 가족,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지게 되고 그 가운데 따로 이렇게 그 땅을 분할받아 거주하게 되죠.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 가문과 식구들을 살렸던 걸 보게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간수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를 이렇게 자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 간수 한 명의 올바른 선택이 그 집에 초청했던 이 올바른 선택이 구원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문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 믿음의 고백이 한 가문과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초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두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 그러면서 이게 영적 각성 운동이 돼가지고 도시 지역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건너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힘, 두 사람의 힘,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기생 라합이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그 가문이, 가족까지, 친척들까지 정말 구원받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가족 앞에서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모두 다 기생 라합이 만약에 거기에서 두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면,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면 기생 라합도 구원 얻지 못했고 그 모든 가족들, 식구들 모두 다 구원 얻지 못했겠죠. 빨간 줄을 그 창문에 메어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은 우리의 헌신,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그 뒤에 구원받을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과 구원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저희 집에도,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 박오규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먼저 이렇게 중고등부에 출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생들, 그러니까 저까지 이제 전도한 것이죠. 저는 또 이렇게 나아가서 많은 아이들을 복음을 전했고, 제가 34년 동안 15년 동안 전도사로 또 19년 동안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또 제가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선교사님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사모님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또 퍼져나가는 걸 생각하면 이게 위로 쭉 올라가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던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훗날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밑에 구원 얻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볼 때 세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볼 때는 이방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 우리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단지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의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12명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12명에 의해서 전 세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과 그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라합 한 사람의 구원을 고백이, 라합 한 사람의 현명한 믿음의 고백이 라합과 그 가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에 관한 소문입니다. 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 여호수아가 오면은 당장 도망가라.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다. 왜? 여호수아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얘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여호수아는 한낱 개인이죠.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낱 한 사람이지만 무명의 한 사람이고 시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점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는 한 명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전체 역사,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2000년 동안 우리의 생은 100년이라고만 해도 짧은 생이죠. 점과 같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위대한 역사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되길,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행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